성령님의 강구하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신약 성경을 지금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을 13번 정도 썼다고 해요. 13번이나 14번 정도. 그런데 그 바울은 살아서 셋째 하늘을 갔다 왔어요. 보고 왔어요. 그 기이함은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바울이 고난 당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죽도록 많이 맞았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아주 때를 지어서 그를 죽이려고 아주 그 고난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살해의 협박도 당하고 매도 많이 맞고 그랬어요. 예수님 전하다가. 그랬지만 어느 바울의 서신 어느 곳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좌절한 문장이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바울에게는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 하늘나라에서 봤던 거 너무나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그 새하늘 그 천국의 그 비밀한 것을 다 보고 왔을 때 이 땅은 정말 이 땅에 대해서 큰 뭐랄까 막 욕심 같은 거 그런 것이 없어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고난 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있을지라도 바울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뿌리를 내려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영광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주의 모든 만물들, 식물들, 나무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이 모든 피조물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기다려요. 무엇?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기다려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일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그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세가 되면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시간은 이제 딱 달라집니다. 그날이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렇게 같이 오시면 그날에 새로운 모든 시작점이 돼버려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았던 성도님들 그들이 영광의 주인공으로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 그 피조물들이 변해버려요. 어떻게 해요? 영광의 자유에 이룹니다. 그래서 20절,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말이 많이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풀이를 하자면 모든 이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것을 너무나 거대해. 왜냐하면 그때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그래서 그 전에는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막 굴복했어요. 그 짐승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짐승들만 약육강식으로 해서 약한 것들은 다 잡아먹히죠. 그래서 뭐 엄마들이 보고 있는 데서 자식들이 잡아먹히는 거예요. 허무하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한 것들이 와서 잡아먹어버리면. 그래서 이제 그 허무한데 굴복된다는 말이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허무하고 썩어진 모습이 이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의 세계는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타락을 해버렸냐면, 이렇게 허무하게 돼버렸냐면 창세기 3장 17절이 그 답이에요. 뭐냐면 네가 아담에게 그래요. 아담,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타락이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아마 이런 에덴의 모습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먹을 것이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마 이 모든 모습들이 에덴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보기 좋았던 그 세상에 인간이 죄를 짓자 타락을 해서 막 잡아먹히고 찢기고 뜯기고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면은 금방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같은 그와 같은 세계가 연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주님이 선포해 나왔어요. 계시록 21장 5절을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셨습니다. 새롭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해요. 어느 때? 그 피조물이 고대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쫙 나타나요. 예수님이 함께 같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여지껏 보지 못하던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우리는 지금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열릴 것이다 라고 요한이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루살렘에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말을 했고 요한도 이와 같은 말을 똑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때에 이와 같은 세계가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되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원래 모습대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도 엄청나게 예쁘게 지금 나이가 드셔서 뭐 지금 모습이 젊었을 때 모습하고는 다 아름다움이 사라졌지만 그때가 되면 가장 예쁜 모습으로 변화를 돼버려요. 영광스럽게 변화돼버려요. 그때까지 피조물은 탄식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22절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 피조물들이 다 고통만
고통을 받으면서 언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언제 나타나? 언제 이 그 사파리에서 동물들이 먹고 쫓기고 잡히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 그렇게 그런 세상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식물들도 나무들도. 그래서 무엇을 기다리냐면 2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죠. 예수를 믿고. 그렇지만 아직은 완성이 안 되었어요. 언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양자가 됩니다. 양자는 어떻게 된다겠어요? 상속도 받고 새로운 신분을 받아서 신분이 확 상승이 된다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신분 자녀의 그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변해요. 시편 8편 4절에서 6절처럼 변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그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 지금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근근히 산다고 하실지라도 염려하시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약간 밑에 놔두시고 천사보다는 월등하게 높이 해주셔요. 그리고 귀신들, 마귀들보다는 월등하게 높은 존재로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다게 존귀하고 영화롭게 우리를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다스리고 정복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땀 흘리고 살고 고통받고 사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의 모습은 금방 읽었던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아주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그 두 가지를 기다리는데 양자와 우리 몸의 성량인데 이와 같이 양자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게 높여졌습니다. 신분이 아주 하나님보다 약간 못하게 하시고 천사보다 높게 하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를 간을 씌워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몸을 속량을 해주십니다. 우리 몸이 속량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돌아가셔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도 열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벽을 쑥 뚫고 들어오셨어요. 혼만 들어오셨으면 몸도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있습니까?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부활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부활이 되는데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완벽한 몸으로 부활이 돼요. 여러분들 가장 아름다웠던 때가 그 30대? 그때 여자나 남자나 30대 초반이 가장 무르익고 아름다울 때죠. 그 모습처럼 변할 거라고 이제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가장 어쨌건
어쨌든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변화시켜줘요.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우리가 육신이 이렇게 모든 것이 노쇠가 돼서 죽었어도 우리가 새롭게 될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셨던 그 신비한 육체, 그리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안녕하면서 하늘로 쭉 올라가시죠. 그럴 때 그냥 신비한 육체를 입고 하늘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되면 우리도 그렇게 몸을 입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지금 너네 지금 당한 고난이 있냐? 그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하고는 비교도 안 돼. 비교. 그러니까 지금 어렵고 조금 힘들지라도 그날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 참아. 조금만 참아. 나도 매도 많이 맞았어. 사도 바울이 그러죠. 매도 많이 맞았노라, 뭐 죽을 만큼 맞았노라 이렇게 했어도 그것을 절대 그것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았던 것은 그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본 자만이 우리에게 말할 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그 사도 바울이 본 것을 그대로 믿으면서 우리도 잘 이겨내서 우리도 그 주님 피조물이 그 고대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4에서 25절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보지는 못했지만 너네 잘 참아봐. 그러면 본 적도 없지만 너네 상상도 못했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분은 보고 왔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제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이래요. 그래서 26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성령님은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요, 성령님을 모시고 그 성령의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도 기도를 하고 영의 기도로 한다고도 했어요. 그 영의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성령의 기도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도를 해보실 때 어땠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기도, 언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그 기도가 맨 처음에 막 그 성령의 기도를 받게 되면 나는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한 1년 가까이 그 성령 기도 들어가면, 성령으로 기도를 하면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어요. 근데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내가 또 궁금하고 그럴 때 어느 날 한 번씩은 꿈으로 꾸어요. 그때 꿈으로 꿀 때 내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영적인 모습은 뭐냐면 내가 원래 그 죄인이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어떤 죄, 이런 죄, 저런 죄, 어떤 죄들을 생각도 할 수 없는데 성령으로 기도를 하면 그런 죄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내가 생각지 못한 죄까지도 아마 다 성령님이 생각을 하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꿈을 꾸면은요, 이렇게 그 빨래가 하얗게
이렇게 빨랫줄이 이렇게 쭉 있는데 하얗게 해서 아주 반짝반짝 빛나게 널려 있어요. 그거는 내 마음의 내 영의 상태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계속 하다가 보면 어느 날은 기도가 바꿔져요. 내가 이제 막 그 회개가 많이 거의 끝나갈 때쯤 되면 기도가 바꿔지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전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영이 깨끗해지고 회개가 많이 되면은요, 동물농장이 보여요. 동물농장, 뱀, 뭐 곰,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곰의 영도 있었죠. 또 뱀들, 사람의 영들이 막 보여요. 그 좋지 않은 영들이 보여. 그것을 보이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도 우리는 예측을 못하는데 어떤 사람을 보여주면서 어떤 영을 보여줘요. 그러면 그 영을 놓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영을 놓고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 혼자 기도하기가 힘들면 합심해서 기도를 해줘요. 영으로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해서 나갈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영들이 뱀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곰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막 이런 것을 보여줄 때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니까요. 그 기도가 우리가 쌓이지 않으면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혼자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서로 보면 같이 기도를 해줘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문제가 터져 있지만 어떤 어려움에 굉장히 힘들어서 아주 힘들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지만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같이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 영이 싹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빠져나갈 때는 우리가 노임을 받고 이제 싸움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영으로 기도를 하면 너무나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되면 그 어려움에 대해서 미리서 우리가 잠자는 우리에게 또 꼭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도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거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너네 기도해서 이겨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해결을 하면 이제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너네 정말 이겨서 잘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알려주시고 함께 기도를 해주셔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도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일을 해야 해요. 로마서 8장 16절에 그랬죠. 성령은 우리의 영과 같이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시고 그래도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와 같이 보여주시냐면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럴 때 우리의 영이 함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기도해서 이겨 그럼 함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번 주에는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 막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꼭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감동하는 것을 아주 미세하게 잘 읽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너무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어찌할 바를 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막 난감해 있을 때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열심히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인생이 이제 그때는 망가졌다고 해도 마지막에는 아주 좋게 영광스럽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스더 왕후가 있었지요. 에스더 왕후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강조한 계략을 이제 모르드게 그 계략이 있었던 것을 알고 하만이 그런 강교한 계략을 짰는데 모르드게 그 자기 삼촌이 에스더 왕후에게 이때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우리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 짐승까지 다 금식을 해서 3일간 기도를 하자. 이렇게 해서 기도로 나갔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죽이려는 그때 기도를 하니까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뭐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인데 기도를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민족을 살려버렸잖아요. 이 어려움을 나중에는 싹 변해서 살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에 눈을 떠야 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미래, 앞으로 우리 지금처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내게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실지 잘 생각을 하세요. 거룩하게 주님을 닮게 잘 사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성령님과 더불어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이라는 것은 그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그 감동대로 내가 의지해서 나가야 돼요. 성경을 읽고 싶다 하면 읽으셔요. 또 봉사하는 마음이 막 나오면 봉사를 하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싶다 하면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봉헌을 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하십시오. 물질도 좋고 모든 것 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28장 29절 30절 보면 구원의 여정이 다섯 단계로 나옵니다. 먼저 미리 아신 단계로 해서 예지의 단계,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예수를 닮은 형제 자매로 미리 예정해 놓으셨고, 세 번째는 부르심, 소명의 단계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네 하고 잘 나오시는 부르심의 단계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칭의,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칭의.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재 고난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앞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내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고난을 잘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참으실 때 성령님께 의지하고 참으시고, 그래서 남은 인생을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여러분 삶에 기적도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여러분이나 저가 그때 영광스럽게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면서 진짜 나의 모습이 다 회복되어서 그렇게 영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